오늘은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제목은 두 부류의 인간, 이런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성경을 그다음 보실 때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풀어가요. 섭리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셔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하나하나 사건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 이렇게 5장의 사건, 6장의 홍수 사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뚝뚝뚝뚝 떨어진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선이에요. 쭉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로 나가시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뭘 얘기했어요? 1차적으로는 이제 뱀하고 여자고 하와하고 원수가 되죠. 이건 일단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게 뱀의 후손,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 이게 두 부류의 인간이 이게 쭉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계시록에 가서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은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고, 뱀의 후손들은 이것은 심판받고 다 불못에다가 던져요. 그러면서 끝을 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받은 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거기까지 계속 이 두 부류의 인간은 간다. 투쟁관계, 원수관계로 간다 하는 말씀. 그리고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서 대표자가 누구냐면 메시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 이게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 말씀. 그리고 잘 기억하셔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결국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혈육,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도 혈육,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뱀은 여인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분다, 뒤꿈치를 분다. 그 예수님을 죽게 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이게 사탄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고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러니 사탄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여인의 후손만 나타났다면 저는 죽는 거니까. 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사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뱀의 후손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가인이에요.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아벨. 자, 이게 첫째, 이게 둘째.
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 이걸 하나님의 구속, 영원하신 구속 경륜에 대해서, 구속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하느냐?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이것이 머리에, 이게 마음속에 확 각인되도록, 그리고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어지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자,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를 지니까 이제 농산물 가지고 이제 드렸죠. 아벨은 이제 양과 그 새끼, 그리고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뭐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아, 들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왜라는 것이 두 번 나와야 돼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냐? 그리고 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냐?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창세기 4장만 놓고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 문제를 해석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그것을 조명받아가지고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벨의 제사인데, 아벨은 믿음으로.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여기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자, 의롭다.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는 증거를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는데 뭐가 증명하냐? 예물이 증명한다 그랬어요. 예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양. 예물이 증거한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용서함 받고 사는, 이게 살다가 죄를 지을 때 그들이 용서함을 받는 방법으로 이 제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창세기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서를 가면 빛이 점점 계시가 밝아지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꼭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그래요.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가 몇 가지가 나오면 5가지가 나와요. 1장에 번제가 나와요. 1장에 번제가 나오고 2장에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화목제가 나와 그리고 4장 5장에 속죄제 또 속건제 이렇게 이 5가지가 나오는 이걸 유대인의 5대 제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소제라는 게 나오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다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의롭다고 하는 이 문제거든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불의함이 됐잖아요. 그럼 불의함이 됐으니까 거기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제사냐? 소제는 아니에요. 이건 감사 제사예요. 나머지가 이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게 의롭다함을 받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이것이 양이나 소나 짐승으로 드려요. 짐승으로.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는 이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아직 안 밝혀져요. 근데 점점 이렇게 가면서 밝혀지는데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보면 뭐 하냐면 이제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가 창세기는 안 나와. 레위기서에 가면 이제부터 안수가 나와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 1장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그리고 4절에 가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3장에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제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자, 머리에 안수한다 하는 게 나와요. 또 8절에도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4장의 속죄제에도 또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20절에 보면 그것을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피로 이제 속죄한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요게 계속 나와요.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에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함 받는다. 그래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는 일체. 이 짐승과 내가 하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전가라고 그랬죠. 전가. 내 죄를 다 넘기는 거예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니까, 이 짐승 안수하면서 하면 이 짐승과 내가 하나다. 이 짐승과 내가 하나다. 그리고 이 짐승이 내 죄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던 주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끝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에 넘겨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른다. 그렇게 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구약에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거예요. 양으로. 자, 보세요. 양에게 이제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이 가져가서 이 짐승을 잡는데 피 흘려 죽어요. 피의 제사요. 육체의 생명에 피해 있나니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똑같아요. 피 흘림이 없은 죄사함이 없느니라. 항상 죄사함은 피와 관계돼요. 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으니까. 그래서 양이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참 잘 아세요. 잘 보고. 자, 그러면 이 양이 안수에서 이렇게 해서 양을 잡으면 이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지 않아요? 그 양이 죽었는데 죄사함은 누가 받느냐면 아벨이 받는 거예요. 아벨이 죄사함을 받아서 너 이제 의롭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고 아벨은 그냥 의롭다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가봐요. 신약에. 자, 신약에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예요? 의롭다. 이건 믿음으로 들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뭘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요걸 믿어요. 요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요. 이사야 53장 6절처럼.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보시고 완벽하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드린 이걸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 재판할 때 무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누가 했냐?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고 피 흘려 죽고 그랬는데 의롭다움은 내가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똑같죠. 의롭다움을 받아야 똑같죠. 여기는 양으로 드리고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이건 실체고 이건 그림자예요. 모형, 상징이 이렇게 하겠죠.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먼 훗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는 모르죠.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가 완전히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것을 믿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때 그걸 믿냐?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이거 바라는 것. 이건 미래죠. 실상은 현재죠. 이게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것을 바라는 그것이 이미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양을 드리면서 앞으로 미래에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이 자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양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이게 없이 지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믿었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건 은혜요. 얻었나니 이것이 이 믿음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과 이게 차이가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인의 후손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이거 안 되는 이거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탈락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인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왜 죽여요? 예? 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 왜 죽이냐 이거예요. 왜 죽여? 여기는 왜 아벨의 제사도 가인의 제사 안 받았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이거 왜 죽여요? 성경을 보면 이러죠.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막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면 씩씩거리죠. 그러다가 8절에 그의 아우 아벨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제사를 안 먹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화딱지가 나서 죽였겠죠. 네? 그렇잖아. 그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점으로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놓고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투쟁 관계가 나오지만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큰일 나서 누가만 나타나면 죽어요. 메시아가 나오면 여자 후손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아벨에게서 나오겠어요? 가인에게서 나오겠어요? 가인은 뱀의 후손이니까 이건 안 나와.
여기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야지. 이거 믿는 자는 이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메시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거 잘 보세요. 사탄이 가인 속에 들어가서 가인을 아벨을 죽여요. 이 사탄의 계략은요. 이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나갈 거예요. 이게 드러내지도 않아요. 막 이게 배락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고 요게 가인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가인 속에 들어서 가지고 가인을 충동질해서 아벨을 죽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드러나는 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만 드러나지만 사실은 사탄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인의 후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인은 이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냐? 가인은 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게 뱀의 후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데 실제로는 표면적으로는 가인이 죽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탄이 가인을 통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경에 계속 나와요. 이걸 모르면 다 속아요. 이걸 모르면 다 속는다고.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하셔요. 지금 오늘도 지나면서 다 속았지요.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막 화나고 막 성질나고 막 옛날에 있던 것도 생각나가지고 화나고 그랬죠. 이 정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에 의해서 죽였는데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굴 줘요? 하나님은 셋을 주셔요. 셋. 가인이 아벨 죽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 셋을 주셨다. 요게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이에요. 요게 하나님은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리 쭉 가고 가인의 후손이 여기서부터 쭉 가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여기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손이 쭉 나와요. 그리고 뱀의 후손을 쓰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 그리고 5장부터는 이게 아담의 자손 족보 같지만 셋의 족보예요. 셋의 택한 백성들의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쭉 나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 그런데 이제 셋을 낳고 여기 보여 25절에 4장 25절에 이제 셋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누구때 불렀냐면 이제 셋의 후손들 여기서부터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택한 백성들이고 믿는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인의 후손이니까 부르고 뱀의 후손들은 부를 리가 없지. 요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뭐 여기서 더 깊이 좀 들어가서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건 좀 생략을 해서 연결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셋의 후손 가운데 5장은 셋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다 900세 이상은 다 살지만 딱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도대체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을까? 하루도 1년도 못 하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건 뭔 비결이 있을까네요? 이 부분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